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일 함께 잘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함께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또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던 이유는 뭐냐? 그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아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새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함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는 랍비니까,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회당에서 랍비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그 정통 랍비 교육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이 대단한 분이 왔으니까 그에게 그 모든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거기서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는데,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은 구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곧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바라는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곳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구분하면 유럽의 그리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하니까 거기가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경건한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저들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믿음의 역사죠. 교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큰 믿음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힘들게 그걸 하냐고.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하고,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게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차대한 것들 우리가 며칠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아닙니다. 바울 사도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잖아요. 헌금 2번에서 보낸 것도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 사건이고,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룬 일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일 중에서 꽤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군인 부대 신병교육대에 가서 그 세례를 베푼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김대조 장로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25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병력이 들어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퇴소를 할 때쯤 되면, 훈련소를 마칠 때쯤 되면은 애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군종 목사님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군대에서 그들을 세례를 베푸는 날 경비가 없어요. 군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 교회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애들에게 햄버거도 사주고 또 세례받는 애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이미 믿고 들어온 세례받은 아이들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축복해주고 그러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야. 공감이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가 특수 사역지이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그렇게 절차는 못 거쳐요. 근데 군인 교회 목사님들이, 군인 부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그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애들 머리에 물도 있으니까 물도 닦아주고, 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통 한 번 할 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당회가 결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그 비용을 많이 내셨어요. 물론 저도 냈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들 이렇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 3,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김대조 장로님이 목사님 금년에는 세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신병들이 입대하는 수가 현격히 줄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출산율 저하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대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논산병력으로 이렇게 논산으로 주로 많이 입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광수라고 제가 아는 군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부대가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력이 줄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울 시립대학교에 있는데, 시립대학교에도 장교로 임관할 학사 장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박춘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경기도에 속했던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 근력이 있는데 이루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애들과 지나는 가운데 그 시립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고난을 거기서 얻습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공간 하나를 군인,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목사님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예배를 해도 된다는 그걸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지 아니하고 김밥을 싸가지고 하는 거야. 김밥을 사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 일도 참 중요한 것이, 그 시립대학교가 공립대학교인데 학비가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장교로 지원한 애들은 머리는 명석한데 가진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거의 국비로 애들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김밥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김밥을 해가지고 그걸 먹여주면은 이 아이들이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애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셔서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게 김밥을 나눠줬는데, 이걸 매년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만 원씩 8번, 2달치를 우리가 이렇게 16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김밥 사다 주는데 제대로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신변교육 때도 안 가니까 신변 세례도 못 베푸니까 그거를 조금 더 힘을 써서 해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은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 그리고 시립대학교 학사장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렇게 수고를 하면은 그게 다 먹어서 없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남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김밥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김밥을 금년에도 이거를 다음 주에 당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김밥 번금을 해서 또 김밥으로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